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거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체 요한계시록 중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그러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7년 대환란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절부터 6절까지를 전 3년 반 환란,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를 후 3년 반 환란, 그래서 7년 반 환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의 70일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제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대환란 기간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대환란의 시대인 겁니다. 점점 환란의 강도가 강해지고 또 환란의 범위가 점점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7년 동안만 환란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시대 자체가 환란의 시기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그 재앙이나 환란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2달 또는 1260일 그리고
12장 14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크고 작은 환난을 겪게 되는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년 대환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7년 대환난은 없다. 물론 환난의 기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환난의 때고 점점 그 환난이 강도를 더해가고 범위가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장을 통해서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위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 1절 2절에 사도 요한에게 또 하나의 미션, 명령이 주어지는데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이 사도 요한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모두 교회와 성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그 당시 사람들이 길이를 재는 용도로 사용하던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사에게 금갈대를 주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할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제단,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왜 청량하라고 했을까? 구약에서 보면 성전을 청량하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파괴할 때 청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자,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을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예, 다윗이 모압과 전쟁을 해서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을 잡았는데 줄로 그들을 재어서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줄이라고 하는 것이 자로 이제 그 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줄 길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 그리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둘까요? 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둘까요? 2줄 길이의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장정.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두면 또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정들은 다 죽여버리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살려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줄을 재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 즉 죽이는 용도로 바로 이제 그 청량하는 그런 이제 그 경우입니다. 자, 또 이사야서 34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1절 다 같이 시작.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예,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게 베푸실 것인즉, 이 말은 에돔 족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시고 파괴하시고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측량을 하게 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파괴하고 또 멸망시키는 그런 이제 용도로 청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거나 또는 성전을 보존할 때 역시 청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스가랴는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함으로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령하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새로 짓기 위해서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 이 청량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파괴하고 또 하나는 새롭게 건축하거나 다시 보존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성전을 청량을 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의 파괴로서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된 성도들, 성전으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을 왜 이 악한 세력들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환난 가운데 노출됨으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8장, 자,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바로 측량을 하는 첫 번째 이유로 파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파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외적으로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파괴되고 패배된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또 12장 다 같이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자,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한 때, 두 때, 반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까 다니엘서 8장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짓밟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전을 측량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한 것은 이 땅에서 성전된 교회와 성도들이 외형적으로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의 노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성전을 측량할 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구약에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팡이만 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현재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파괴되고 멸망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2절을 또 보시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까 다니엘서에는 성도들의 권세가 얼마 동안 깨집니까?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와 42달이 동일한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2달을 연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42달을 연으로 환산하면 3년 6개월 아닙니까?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연으로 환산하면 3년 6개월이에요. 그것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성도들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의 전체 구조를 보면 맨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뜰밖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자들도 이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면 제사장의 뜰이 나오고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다음이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서 맨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 2장에 나오는 성전 밖 마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성전 안 마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측량하고 무엇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전 안마당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쪽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안마당은 과연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성도들의 육체와 환경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지켜주시죠. 성령의 인맞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인맞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악한 자들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전 안마당은 청량하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전 밖마당, 즉 성도들의 육체와 환경은 악한 세력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인간을 공격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역사하는 것이고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괴롭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육체와 환경은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무참히 짓밟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어느 시기까지? 그렇죠.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에게 성도들의 영혼은 건드리지 말되 성도들의 육체와 환경은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욥기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욥의 모든 재산과 그 육체는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성전 안마당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저희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그 육체와 환경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42달 동안 무참히 짓밟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안 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한대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 42달 동안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42달 동안은 악한 세력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에 교회와 성도들을 육체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육체적인 괴로움과 환경적인 어려움에 도저히 버티지 못할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14절. 자, 12장 14절. 자,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또 여기도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가 나와요. 이거를 달로 환산하면 며칠입니까? 몇 달입니까? 42달. 일로 환산하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1260일. 그러니까 42달, 한 떼, 두 떼, 반 떼, 그리고 1260일은 전부 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1260일 동안, 42달 동안 무참히 질밟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뭡니까? 마귀 아니겠어요? 마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뭐를 받아요? 양육.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죠.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 시대는 우리에게 극심한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철저히 양육하는 기간이 42달, 한 떼, 두 떼, 반 떼, 1260일. 이것은 결국 무슨 시대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시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리 극렬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죠. 뭐는 건드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11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누굴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스가랴서 4장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계속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두 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감람나무가 지금 누구 얘기한다고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당시의 그 직위가 뭐냐면 유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결국은 스룹바벨과 또 하나는 누구예요? 여호수아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결국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보는데 그것이 결국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서 두 감람나무가 누굴 얘기를 한다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결국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두 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촛대. 자, 우리 사모님, 계시록 1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른 분들은 들으시기만 하세요.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촛대는 지금 뭘 얘기합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촛대는 바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시록 1장엔 7촛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두 촛대라고 그랬을까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2라고 하는,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증거 숫자예요. 증거 숫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장로들의 그 죄를 재판할 때도 한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안 돼.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몇 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까?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그거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 항상 2명씩 다녀요. 2명씩. 자, 이와 같이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의 숫자예요. 증거의 숫자. 그리고 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곧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두 증인이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왜 슬퍼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당하는 고난 때문에 잠시 슬퍼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요한과 두 증인이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그러한 형벌이 그들 입장에서는 매우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에서는 달되 내 배에서는 쓰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슬픔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란 얘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지옥형벌을 당할 것을 정말 생각하니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책을 받아 먹으니 내 입에서는 쓰지만 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뭐라고요? 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에 대한 긍휼함, 또 그 영혼에 대한 상한 심령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고 또 예수를 담대히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야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어찌되든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영혼, 지옥으로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5절 6절인데, 자,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5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불이. 그래서 그들을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 입에서 막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소멸시켜 버린대요. 한편으로는 통쾌한 생각이 들지요. 여기서 불이 뭐겠습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그래서 그 입에서 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자, 보세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말로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불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불이 되게 하시겠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불로 태워지듯이 그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 그 구약에 누가 연상이 됩니까? 엘리야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얼마 동안 안 왔다고 얘기합니까? 3년 6개월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는 18장 1절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저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기하고 틀릴까요? 구약에는 3년이라고 그랬는데 야고보서에는 3년 6개월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보세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게 전부 3년 6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3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구태여 것을 3년 6개월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다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한 말씀 있잖아요. 바로 교회에게는 죄를 사죄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 교회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무슨 뭐 용서하고 내가 심판할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게 사죄의 권세가 있고 또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거는 또 누가 연상이 됩니까?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이제 변하게 했잖아요. 예. 오늘 이와 같이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수많은 핍박에 직면할지라도 이러한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책망을 듣지 않은 2교회가 있었죠. 자, 빨리 그 교회 그 비교표 한번 보세요. 자, 책망을 듣지 않은 2교회.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였었고 또 하나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요? 사대교회는 아닌데 그 비교표에 안 나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자, 첫 번째 무슨 교회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나머지는 다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잖아요. 또 물론 뭐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이 2 감람나무 2 촛대가 물론 전체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범위를 7교회로 축소하게 되면 아까 어느 교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인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또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또 그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엘리야와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놀라운 권세를 줌으로써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담대히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 목적이 뭐겠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좋아서 모이는 동호회이겠습니까? 아니면 상주말로 개추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겠느냐,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겠느냐고요. 이 땅 위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역부족이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주셔요. 할렐루야.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